마음의 지옥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결코 같은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말 한마디에 밤을 지새우고, 어떤 사람은 오래된 상실 속에서도 하루를 견뎌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함과 약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자극이라 해도 그것이 닿는 마음의 깊이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에게는 흠집에 불과한 일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 전체를 흔드는 균열이 됩니다. 그래서 고통은 결코 크기나 무게로 재어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자신의 고통을 비교합니다. 이 정도로 힘들어해도 되는 걸까?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도 많은데. 이 비교의 순간, 고통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증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괴로움은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의지에서 더 깊어진다고. 참아야 한다는 생각, 버텨야 한다는 명령은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고통이 작아 보인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고통은 증명할 대상도, 자격을 요구하는 감정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 이 마음이 처한 현실일 뿐입니다. 지옥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현실입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때 마음이 머물 수 있는 첫 번째 자리는 고통을 없애려 애쓰는 곳이 아니라 나는 지금 괴롭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마음은 과연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그 질문과 함께 이 사유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순간 가장 먼저 그것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 기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조금만 더 버티면 이 상태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고통은 그렇게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며칠,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나도 모양만 바뀐 채 마음 한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끝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마음은 고통 그 자체보다 실망과 분노로 더 깊이 가라앉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쉽게 속는 지점이 바로 여기라고 보았습니다. 고통이 문제라기보다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에 집착하는 마음이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아직도 아픈가? 이쯤이면 괜찮아져야 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위로처럼 보이지만 시실은 마음을 재촉하는 채찍이 됩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노력은 겉보기에 매우 합리적입니다. 아프면 낫고 싶고 괴로우면 벗어나고 싶은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노력이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은 쉬지 못한 채 계속해서 현재를 부정합니다. 지금은 틀렸다. 이 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부정이 반복될수록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마음 전체를 점령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란 바로 이 끊임없는 요구입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 달라져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는 멈추지 않는 내적 명령. 이 의지가 고통과 결합할 때 마음은 두 겹으로 괴로워집니다.
하나는 고통 그 자체. 다른 하나는 고통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저항입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잠시 공포를 느낍니다. 끝이 없다는 생각은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 인정의 순간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고통을 없애려는 싸움이 멈추고 마음은 처음으로 지금 이 상태에 그대로 머무를 여지를 얻습니다. 아직 괴롭지만 더 이상 자신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아직 아프지만 왜 아직도 아픈가라는 질문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비로소 의지가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삶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는 사실을 조용히 자각하는 순간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고통과 함께 숨을 쉴 수 있게 됩니다. 이 장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을 없애지 못했다고 해서 패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말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은 여전히 이를 악문 상태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겉으로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중얼거립니다. 어쩔 수 없지. 그래도 견뎌야지. 이 상태를 우리는 흔히 성숙함이나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이것은 받아들임이 아니라 고통을 꾹 눌러 담은 채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는 마음은 언젠가 끝나기를 전제로 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디면 나아질 것이라는 조건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참는 동안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고통을 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고통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 자주 포기와 혼동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기를 두려워합니다. 받아들이면 나는 무너지는 것 아닐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이 두려움은 의지가 여전히 마음을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싸움을 잠시 멈추는 정지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상태를 옳다거나 괜찮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상태를 지금 당장 없애야 한다는 강박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입니다. 이 물러섬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감시하지 않게 됩니다. 잘 견디고 있는지, 약해 보이지는 않는지, 계속 평가하던 시선이 사라집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불필요한 요구를 내려놓은 마음입니다. 참는 마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는 이미 지침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동안 잘 버텨왔는데. 그러나 그 무너짐은 실패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더 이상 참는 방식으로는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알림입니다. 그 자리에 받아들이는 마음이 들어설 수 있을 때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의지가 낮아진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아직 괴롭지만 그 괴로움 위에 또 다른 괴로움을 쌓지 않는 상태입니다. 참는 마음은 언제나 미래를 바라봅니다. 받아들이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만 머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음은 비로소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시간을 잃습니다. 어제부터 있었는지, 언제 시작되었는지조차 흐릿해진 채 그저 지금의 괴로움만이 전부가 됩니다. 이때 마음속에 자리 잡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상태는 계속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생각을 사실이 아닌 감정의 확장이라고 보았습니다. 고통이 현재에 강하게 존재할수록 마음은 그것을 미래 전체로 퍼뜨립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이 오래 지속된다는 느낌과 고통이 영원하다는 판단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은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절망을 선고합니다. 행복한 순간은 늘 짧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고통의 순간은 끝없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삶의 불공평함이 아니라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고통은 주의를 독점하고 주의를 독점한 감정은 시간을 늘려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현재의 고통으로 채워 넣습니다. 아직 겪지 않은 날들에 이미 괴로움을 배정해 둡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고통보다 예상된 고통이 더 오래, 더 깊게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이 착각 속에서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고통을 미리 살아내느라 지금의 숨조차 가빠집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긍정도 희망도 아닙니다. 다만 분리입니다. 지금의 고통과 미래 전체를 같은 문장 안에 넣지 않는 것. 지금 괴롭다와 앞으로도 계속 괴로울 것이다를 서로 다른 생각으로 나누는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미래에 대한 낙관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불필요한 예언을 경계했습니다. 고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 둘을 겹치는 순간 마음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짊어집니다. 고통을 느끼되 그 고통이 삶 전체를 대표하도록 허락하지 않는 것. 이 미세한 거리 두기에서 마음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영혼의 얼굴을 쓰지 않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순간 몸보다 먼저 마음이 반응합니다. 이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는 신호, 지금의 감각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명령이 내면에서 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망칩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혹은 바쁨으로,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아무 의미 없는 자극으로 마음을 채우며
잠시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 합니다. 이 반응은 잘못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이 도망이 오히려 고통을 더 단단히 붙잡아 준다고 보았습니다. 도망치는 동안 마음은 계속 고통을 감시합니다. 아직 남아있는가? 다시 올라오지는 않는가? 이 감시는 고통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는 말은 고통을 즐기거나 환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을 밀어내지도 끌어안지도 않는 태도입니다. 고통이 올라오면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직 괴롭다는 것, 몸과 마음이 긴장해 있다는 것을 굳이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는 처음에는 아주 불편합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정지 상태에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통이 나 전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소음이 이때 조금씩 낮아집니다. 고통과 나 사이에 아주 작은 거리가 생기면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고통은 계속해서 같은 강도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올라왔다가 잠시 가라앉고 다시 모습을 바꾼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나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견은 큰 깨달음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이 지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의지가 낮아진 마음은 더 이상 고통을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통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고통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은 그 불편함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붙잡히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지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괴로울수록 더 강해지려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쥐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정도로 나를 꺾을 수는 없다. 나는 이겨내야 한다. 이 말들은 용기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늘 긴장이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긴장을 의지의 과잉이라고 보았습니다. 삶이 이미 충분히 무거운데 마음이 스스로에게 또 하나의 요구를 얻는 상태입니다. 강해지려는 마음은 자신을 쉬게 하지 않습니다. 약해지는 순간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대비 태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의지는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의지를 낮춘다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패배처럼 들립니다. 마치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말한 의지의 저하는 패배가 아니라 감속에 가깝습니다. 너무 빠르게 달리던 마음이 잠시 속도를 줄이는 일입니다. 더 견디겠다는 생각을 멈추고 더 나아지겠다는 목표를 내려놓고 지금 이 상태를 굳이 설명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때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숨이 조금 덜 가빠집니다. 의지를 낮춘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싸우는 태도를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의지가 낮아진 마음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 전부를 걸지 않습니다. 이 고통만 없어지면 괜찮을 텐데 라는 생각 대신 이 고통이 있어도 지금을 견딜 수 있다는 훨씬 작은 문장으로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 차이는 미미해 보이지만 마음에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통이 중심에서 조금 물러나고 마음은 균형을 되찾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평온이라고 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고통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 아무것도 얻지 않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평온은 의외로 조용히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은 어떻게 해야 사라집니까?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사유는 이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가? 사라지지 않으면 삶은 실패인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오랫동안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이 떠오릅니다. 고통이 남아 있어도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은 아니라는 가능성. 고통을 해결하지 못해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 이 깨달음은 희망처럼 밝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우 현실적이며 그래서 오히려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고통과 함께 머문다는 것은 고통을 받아들이라는 도덕적 명령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고통을 중심에 두지 않는 태도입니다. 고통이 오면 그 옆에 앉습니다. 없애려 하지도 몰아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불편한 손님이 잠시 머무는 것을 허락하듯 필요 이상의 말을 건네지 않습니다. 이 태도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고통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사라졌는지 줄어들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확인을 멈추는 순간 마음에는 아주 작은 쉼이 생깁니다. 그 쉼은 짧고 미약하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은 바로 이런 종류의 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통이 계속된다면 마음은 어디에 머물 수 있는가? 그 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고통이 있어도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는 자리. 고통이 있어도 강해져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는 자리. 고통이 있어도 지금의 나를 부정하지 않는 자리. 이 자리는 고통이 사라진 후에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잠시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삶의 일부로 남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삶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조용히 앉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정은 고통을 이겨내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극복도 해답도 승리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쉴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고통이 없어져야만 평온해질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남아있는 자신을 늘 미완성처럼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시선에서 보면 삶은 본래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며 고통은 그 일부입니다. 지옥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을 부정하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어디에도 쫓기지 않습니다. 고통은 오늘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일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마음은 그 고통 옆에 조용히 앉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고통이 끝나지 않을 때 마음이 머물 수 있는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